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것은 가리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빌립보 공동체에 귀하게 심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들이 마음이 상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은 바로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상했다라는 이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말은 이 성경 사전 등을 찾아보면 이렇게 또 다른 말로서 설명되어지곤 합니다. 마음의 낙심, 괴로움, 슬픔, 또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 이러한 상태들로 이 표현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가야 했던 길이 어떤 길이기에 이 길 때문에 사람의 이 마음까지 상하여지는,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고 슬프고 괴로운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까?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었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었던 길은 이 지도 중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초록색 길을 따라가려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에돔 나라의 허락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21절을 보면 에돔 왕이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 결과 다시 지도를 보시면 그들이 걸어야 했던, 그래서 이 에돔 왕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들이 걸어야만 했던 길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서 이 밑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뺑 돌아서 돌아가는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홍해길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는 길로 표현된 이 광야와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더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민수기 21장이 기록되어진 시점이 언제인가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38년의 시간을 이미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삶을 다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왕의 반대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또다시 이 광야와 같은 또 사막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힘겨워진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사람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혹은 설상가상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조금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셔도 이러한 설상가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설상가상의 삶,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듦과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 개그맨 이동우 씨에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그분의 삶도 이 낙심과 절망과 힘겨운 삶의 연속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창 젊으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가시던 2004년에 이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대로 이동우 씨는 2010년에 그분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실명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삶을 혼자 겪는 것도 굉장히 괴로우셨을 텐데, 게다가 간호하시는 아내 되시는 분마저 뇌종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한쪽 청각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어려움의 연속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절망과 같은 그러한 삶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당시의 감정들을 한 기자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진단을 받았을 때 내 삶은 늘 세상에 대한 원망, 삶에 대한 원망, 화와 불평들이 넘쳐나는 삶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누구라도 우리가 감당하기에, 내가 감당하기에 정말로 괴롭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면 누가 감히 나는 절대로 불만 같은 것, 불평 같은 것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그러한 삶의 어려움의 연속을 경험하게 된다면 불평과 불만, 원망들이 마땅하게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저 손가락질만 해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또다시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늘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원망을 쏟아놓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으면 그 삶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날, 1000일이면 1000날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반응들이 결코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인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반응과 태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저도, 그것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마저도,
그것이 교회라면 그 교회마저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완전히 바꾸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 심리학 등에서 사용되는 이 감정 전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감정이 있는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서로에게 전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전염은 사람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 불만이 퍼져나가고, 기쁨이 생겨서 기쁨을 표현하면 기쁨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을 때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로 모였던 것처럼 그러한 좋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안에 시작된 불평과 불만, 아마 몇몇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 불평과 불만이 급속도로 나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이 하찮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치가 별로 없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을 넘어서 어떠한 의미까지 이것은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경멸한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얻었던, 누렸던, 공급받았던 만나,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향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경멸의 대상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깁니다라는 삶의 표현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이 공동체 전체가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께까지 원망의 손가락으로 바뀌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쁜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된 이런 원망의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언행들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괴로운 상황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우리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전달하는, 나쁜 영향을 전달하는, 그래서 전체를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렵고 힘겹고 낙심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퍼나르지 않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루를 살아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는 말을 아끼고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놓는 것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쏟아놓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계속해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이전에 다 죽게 돼버리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습니다.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고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때서라도 택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나의 불평과 불만들을 당연하게 쏟아놓고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원망과 화들을 먼저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가진 관계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멈추고 또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쏟아놓는 불평과 분만은 거기서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은혜 없는 말, 사랑 없는 말, 불평과 불만의 말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뱉는 그 말이 꼭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는 말들이 늘 불평이고 늘 불만이고 원망이라면 거기에는 악이 담겨있고 독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가운데 불뱀을 보내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들이 악을 담고 있고 독을 담고 있고 화를 담고 있고 불평을 담고 있다면 결국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말들을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를 보시면서 아직 총각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만났는데 가족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속상하면 입술을 열 때마다 가족을 향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내뱉는 말들이 독이 됩니다. 관계를 더 행복하게 해야 되는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뭉쳐져야 하는 이 교회가 내가 지금 화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할 수 있고 당연히 불만 내세울 수 있지, 그러한 마음으로 내뱉는 그러한 말들이 독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 있어도, 화가 나도, 원망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기 이전에, 불만이 표출되기 이전에, 그 원망을 끄집어내기 이전에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을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빌립보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삶이 정말 괴롭습니까? 남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나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극복할 수 없는 괴로움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한 삶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먼저 나누기 이전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 가운데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빌립보 교회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누군가를 만나서 나누기 이전에, 특별히 그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라면 그것을 사람에게 나누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이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형편을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어가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삶의 형편 속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이제 다 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 늦었다 싶더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무슨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매달은, 장대 위에 매달은 그 노뱀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9절의 말씀대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말하는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불평밖에,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형편 속에 계십니까? 여전히 해결할 수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이동우 씨도 자신에게 다가온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만 바라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눈을 뜰 때마다 그저 술을 마시고 잠을 들고 또 깨면 술을 마시고 또 잠을 들고 화가 나서 원망이 나서 집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때려 부시는 5년 동안 그러한 생활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최근에 완전한 사랑이라는 CCM 찬양곡을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러한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들었네 그분의 음성 결코 두려워 말라고. 나는 보았네 그 완전한 사랑 나 대신 찢긴 그 상처. 세상은 그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진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매일같이 괴로워하고
밤낮으로 술만 마셔댔던 그분이 그렇게 묶여있는 육체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죄를 대신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찢기신 그 상처를 바라봤을 때, 그 완전한 사랑을 바라봤을 때 그 어둡고 힘든 삶을 뚫으시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막혀있다 할지라도, 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우리의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다윗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들을 썩음을 당하는 데에 그대로 두지 않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삶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결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으로 반드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형편의 눈으로는, 내 삶의 눈으로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을 뜨고 있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원망을 키워내고 분노를 키워내고 화를 키워내서 가족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여전히 불편하더라도, 여전히 불행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